백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여인이요. 나는 당신이 몹시 사랑스럽소. 아,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유은봉은 감격에 겨워 오므렸던 두 다리를 활짝 벌렸다. 백상인의 손길은 그 사이로 교모하게 파고들었다. 하아. 유은봉은 곧 자지러지며 흐느꼈다. 새로운 비를 반기기라도 하듯 그녀의 깊은 숲속에서는 샘이 솟았다. 그 샘물은 막디 맑아 이슬처럼 영롱하고 향긋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의 상징이었다. 백상인의 상징은 그 사이로 조용히 들어갔다. 파과. 그 벽은 두터웠고 두터운 만큼 고통이 뒤따랐다. 유은봉은 하마터면 뾰족한 비명을 질러댈 뻔했다. 허나 그녀는 비명 대신 입속을 꼭 깨물었다.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는 이 여자의 관문. 그녀는 깊은 사랑의 연락으로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갔다. 그 고통은 주벽군에 비해 조금 긴 편이었다. 그러나 일단 쾌락이 찾아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오히려 쾌락이 더 참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쾌락에 못이겨 그녀의 전신은 크게 경직되고 입술을 꽉 깨물리고 두 주먹은 침대의 이불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파도처럼 움직이는 나신 속에서 점차 의지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아하하. 처음으로 비명 같은 신음이 입술새로 흘러나오고 그녀는 마침내 무지개 빛 눈부신 빗살을 보았다. 그것은 환희의 극치였다. 그 환희는 곧바로 그녀의 의식을 먹어버렸다. 학. 어느새 주벽군은 깨어서 백상인과 유은봉과의 정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흥분하고 있었다. 유은봉이 혼절하여 쓰러지자 백상인은 다시 주벽군에게 덮쳐갔다. 이제 백상인은 욕망의 화신이었다. 그는 처음과는 달리 주벽군을 거칠 게 유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단지 약간의 고통이 다시 찾아들었을 뿐 그녀는 그 거친 움직임에 곧 익숙되어 오히려 그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하하. 광란의 몸부림. 그러나 애정 깊은 사랑의 유희였다. 끝없이 달콤한 쾌락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사랑의 열정적인 환희를 맛보았다. 그것은 주벽군이 다시 혼절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 그녀가 다시 혼절하자 다음 차례는 다시 유은봉이었다. 백상인의 정욕은 한이 없었다. 유은봉은 다시 거대한 쾌락 속에서 혼절을 해야만 했다. 실로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반복은 그 뒤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더군다나 무공을 익히지도 않은 두 여인들은 마침내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녀들은 백상인이 부인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말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쾌락은 공포가 되었다. 더 이상의 유희는 두려워졌다. 그럼에도 아직 백상인의 기세는 욕망의 덩어리 그 자체였다. 그녀들은 무섭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죽음은 주력지 않으나 정락의 신변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제갈청아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들은 탈진하여 어찌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으앗. 백상인은 전신을 번쩍 차렸고 그제야 새로운 그의 부인이 된 두 여인은 혼절한 듯 고나게 쓰러져 잠들 수가 있었다. 백상인도 자신의 실수를 직감하고 즉시 마음을 가다듬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것은 가가 너무 욕망을 억제하기만 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탓이었다. 그들은 두 여인이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겨우 다음날 저녁 때에야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신자영 RPG스트 백상 강호 성검 제45장의 02-26-23-40-496 라인. 애들. 헌데 이날 백상인들이 묵고 있는 객점에 홀연 네 사람이 찾아들었다. 그날 저녁 늦게야 일어나 식사를 마친 그들은 돌연 점소이의 그 같은 정갈을 듣고 일순 의아해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우리에겐 찾아올 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갈청아가 의아해하자 백상인이 물었다. 그들의 차림새는 어떻소? 점소이는 일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게 하도 괴상한 것이라서 그들은 한마디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줄 루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는걸요. 그 말에 제갈청아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악마교의 5대5 법전자들 중 나머지 4명 그들이 분명했다. 이는 기어코 염려하던 일이 닥친 것이다. 백상인이 몽영존자를 이기기는 했지만 그들 4사람을 동시에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혹시 기적이라도 일어난다면 몰라도. 허나 그 기적이란 것은 그리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백상이는 탄식사며 말했다. 염려 마시오 잘 될 것이오. 제갈청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힘을 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러는 그녀의 표정이 밝을 수는 없었다. 그것을 보고 주벽군이 물었다. 왜 그러지요 언니? 제갈청하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실은 백랑의 최대의 적이 왔어요. 최대의 적이라고요. 주벽군과 유은봉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렇다면 위험한가요? 제갈청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주 많이. 일순 주벽군과 유은봉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비록 성숙한 여인이라고 해도 그녀들은 아직 겨우 하룻밤의 신혼을 보낸 풋나기인 것이다. 그런 그녀들이 강호의 위험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저어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주벽군이 다소 주저하며 물었다. 백상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일단 그들이 목표로 한 이상 그들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는 없소. 그들이 직접 이리로 오지 않고 주루에서 기다린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요. 그들은 내가 도저히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오. 흑. 주벽군과 유은봉은 나직이 흐느꼈다. 그녀들이라고 이런 때의 미소가 남자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알기보다도 더욱 어려운 것이다. 다만 제갈청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서 다녀오세요. 우린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게 둬요. 백상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대신하여 그녀들을 황궁까지 무사히 호송해 주어야 하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소. 아니에요. 제갈청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린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당신의 뒤를 따르는 것만 같지 못해요. 안 그래 금매 복매. 그래요 언니.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어요. 주벽군과 유은봉은 눈물 젖은 음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청하는 백상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당신은 떠나세요. 우린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을 믿어요. 백상인은 장탄식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제갈청하의 두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럼 나는 이만. 그 말을 남기고 백상인은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었다. 슥. 그 뒤에 주벽군과 유은봉의 오열이 남았다. 제갈청하의 두 눈에도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XXX. 예상했던 대로 4대5 법전자들은 그 주루에 있었다. 그들은 바로 5대5 법전자에서 목령존자를 제외한 화령존자, 수령존자, 금령존자, 토령존자 등이었다. 주루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백상인이 그 구석진 탁자 앞에 이르자 수령잔자가 나서서 차갑게 내뱉었다. 내가 바로 목령을 죽였느냐. 의외에도 그 말은 중언어였다. 발음이 다소 서툴긴 해도 수령존자만큼은 중언어를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백상인은 그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천축어로 답변했다. 그와 나는 정당한 비무를 하였소. 헌데 불행히도 그가 나에게 패했소. 이에 그들 사이는 일순 흠칫하는 표정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이 젊은 청년이 아주 능숙하게 천축어를 구사한다는 점이겠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설마하고 있었던 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성격이 다소 급한 화령존자가 괴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크흐흐흐. 나는 내 말을 절대로 못 믿겠다. 너는 혹시 무슨 술수를 썼던 것이 아니냐. 백상인은 싸늘하게 대꾸했다. 정 믿기 어려우면 당신이 직접 시험해보면 되지 않소. 그 말에 화령존자는 크게 화를 내며 발작하려고 했다. 뭐라고? 이것은 또한 백상인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그로서는 가능한 한 1대1의 비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허나 세상 만사는 그리 쉽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때 수령존자가 화령존자를 제지하며 냉랭하게 말했다. 자네는 아주 수단이 훌륭하군. 백상인은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다. 별 말씀을. 단지 그의 수양이 부족했을 뿐이요. 그 말에 화령존자는 다시 발작을 하려고 했다. 허나 그는 다시 수령존자에 의해 제지되었다. 자네는 아주 고명한 입심을 가지고 있군. 허나 입으로 하는 싸움은
여인들이나 하는 것일세. 그런지 신랑은 그만두고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지. 보아하니 그 중에서 수령전자가 가장 현명한 듯 했다.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수령전자는 눈빛을 예리하게 빛내며 말했다. 우리는 5대5 법존자이지만 달리 오행존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지. 우리 오행존자는 사실 각기 무예가 다르지만 적과 대적할 때는 함께 협공하는 것을 좋아하지.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일세. 자네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상인은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4명뿐이니 그 위력이 많이 감소되겠군. 안 그렇소? 이것은 백상인이 그 파렴치한 협공을 비웃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령전자는 그 비웃음에도 오히려 웃음을 떠올렸다. 물론 그 위력이 전만 못하게 된 것이 유감이기도 하지. 그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하게 된 사실에 자네에겐 미안하구먼. 미안할 것은 없소. 백상인은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장소는 어디로 하겠소? 수령존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10여리를 가면 아주 넓고 경치가 좋은 갈대밭이 있더군. 그곳이 어떻겠나?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헌데 한 가지. 백상인은 수령존자 등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 이러한 행위는 당신들의 그 악마교주가 시킨 것이오. 그 말에 수령존자는 고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분은 이 일에 대해 모르고 계시지. 우리는 자네를 제거하고 나서 그분께 사죄를 올릴 생각일세. 원래 그분은 며칠 후 결성대회 때나 자네를 제거할 생각이셨거든. 백상인은 내심 냉소를 떠뜨렸다. 그 말은 곧 악마성자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좋습니다. 그만 가죠. 흐흐 그러지. 백상인은 앞장을 섰고 그들은 곧이어 뒤따라 나섰다. 헌데 이때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백상인에게 주문을 받으려고 다가오던 점소이 하나가 돌연 실수로 화령존자의 발을 밟아버린 것이다. 당연히 그 점소이는 화령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소인이 실수로 그만. 그것은 화령존자 등의 모습이 마치 흉신학사를 닮아 있어서 절로 공포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점소이는 다소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사죄를 했다. 그리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화령존자는 필시 그 의도를 알았음이 틀림없었다. 세상에 사죄를 하는 자의 모습은 금방 봐도 알 수가 있으므로. 허나 화령존자는 마침 크게 화가 나 있었다. 그 노화는 기실 백상인에게 비롯된 것으로 막 발작하려다가 수령존자에게 제지되어 억눌려 있었던 것인데 점소이가 그 노화를 건드린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 점소이는 오늘 재수가 대단히 나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크흐흐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지. 화령존자는 흉광을 빛내며 수령존자를 향해 물었다. 수령존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는 지금 자네에게 용서를 부탁하는 것일세. 용서. 부탁이라고. 화령존자는 눈알을 통방울같이 떴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점소이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 녀석이 용서를 해달라고. 내가 내 녀석의 하랍이라도 된단 말이냐. 화령존자는 대뜸 무섭게 고함을 쳤다. 이에 점소이는 안색이 대번에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사 살려주세요. 그는 온통 시뻘건 악마가 눈알을 부릅뜨고 뭐라고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자 본능적으로 무서운 공포심이 엄습한 것이다. 그의 바짓가랭이가 즉시 축축해진 것으로 보아 점소이가 지금 얼마나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런데 점소이의 그 본능적인 행위가 더욱 화령존자의 비위를 건드렸다. 들고 있던 점소이의 몸에서 지릿한 악취가 풍겨나오자 화령존자는 더욱 노화를 터뜨리며 마치 찢어 죽일 듯이 점소이의 두 다리를 거꾸로 잡아들었다. 이에 보다 못한 주루의 주인이 달려와 그를 말렸다.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요 호걸 나으리님들. 그 아이의 조를 용서하십시오. 허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화령존자는 들은 척만 척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엔 수령존자에게 말했다. 그가 비교적 차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으리. 저 아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 아이가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헌데 수령존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럼 당신은 저 점소이에게 잘못이 없고 단지 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말이오. 그런 게 아니라. 수령존자는 냉혹하게 대꾸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죄가 있다는 말이군.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사적인 행동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간섭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는 마침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어찌 이러고 저러고 하겠소. 그 말의 주인은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사실 저 아이는 저의 조카입니다. 오늘의 음식값은 받지 않을 테니 아니 은자는 있는 대로 드릴 테니 부디 저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수령존자는 안면을 가볍게 찌푸렸다. 나를 백조의 강도 취급을 한단 말이군.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어서 가보시오. 제발. 수령존자는 냉혹하게 말을 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그저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이오. 공연히 다치지 말고. 그러자 주인은 낙담하고 이번엔 화령존자에게 직접 달려갔다. 그 아이를 내려놓아라. 그러나 그는 곧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도로 퉁겨나와 바닥에 뒹굴고 말았다. 쿵쿠당당. 바로 그때. 크하하하하. 앙청광소를 터뜨린 화령존자가 돌연 악마처럼 눈을 부릅뜨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점소이의 가랑이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아아. 찢어지는 듯한 점소이의 단말마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후두두두.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피. 그 시뻘건 혈흔이 일순사위를 뒤덮었다. 크하하하. 화령존자는 그 잘라진 점소이의 시뻘건 윤식을 들고서 여전히 앙청광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피를 즐기는 악마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어찌 인간으로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한 폭의 지옥도였다. 이때 백상이는 설마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급히 되돌아왔다. 허나 이미 벌어진 일을 그로써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가 내심 낭망해 있을 때 돌연 장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군중들. 이곳 주루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30명의 군중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분격하여 들고 일어난 것이다. 득응은 마침 4대 호법존자들의 기이한 차림새와 용모, 그리고 계행을 눈여겨 주시하고 있었던 참이라 누구라도 일의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런 악마적인 만행에 대해 그들은 분격할 대로 분격하여 한꺼번에 우르르 화령존자를 향해 몰려들었다. 그들의 분노는 사실거대하여 아무도 그것을 저지할 수 없을 듯했다. 저 악마를 죽여라. 저 인간 같지 못한 놈들을 모두 죽여버리자. 죽여버려라. 그들의 분노에 찬 고함은 인순주루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들 중 대체로 절반 이상은 무예를 가지고 있던 무리민들이었으므로 그들은 각각 신법을 날려 4대 호법존자들을 향해 쇄도에 들었다. 휙휙휙휙. 만일 일반인이 이런 꼴을 당했다면 누구라도 공포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요사이 늘어나는 악마교의 만행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기도 했다. 허나 그러한 것이 대체 저 4명의 악마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화령존자 등은 그 모양을 보고 오히려 잘됐다는 듯 만면 가득 흥분한 기색을 띠었다. 멈추시오. 백상이는 급히 달려드는 군중들을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번쩍. 전율할 붉은빛 광채가 일었다. 그것은 당연히 화령존자가 바란 것이었다. 그 붉은 광채는 마치 지옥의 거파처럼 군중들을 향해 몰아쳐갔다. 물론 그때 백상이는 군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몽룡도검을 발했다. 번쩍. 허나 그 순간을 미리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금령존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도검을 전개했다. 번쩍. 일순 한 무리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류가 격렬하게 뒤엉켰다. 동시에 쩌러러러러렁. 자광과 녹광이 서로 뒤엉키는 곳에 벼락치는 듯한 굉음이 장렬했다. 꽉꽉와와꽝. 꽝. 꽝. 꽈르르릉. 후두두두두. 화르르르르. 갑자기 천지가 온통 뒤집어지는 듯 싶었다. 그 속에서 찢어질 듯이 울려 퍼진 단말마. 크아아아. 스스스스스. 주루. 그것이 통째로 가루로 화해 사라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루로 화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일어난 압력으로 이 주위의 100여 장 일대는 거센 회오리에 휩싸였다. 휘르르르르. 그 속에서 백상인과 금령존자는 서로 두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보아하니 그들의 능력은 서로 백중지세처럼 보였다. 금령존자는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만면에 경악한 표정으로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고 백상인은 이 급변한 사태에 일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미 길을 가던 사람들도 대피해버리고 이 부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통째로 날아간 그래서 이제는 텅 비어버린 주루의 자리에서 그들 5인만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일대 겁난이었다. 사람의 해우이가 아니라 악마의 행위였다. 백상인은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이내 장탄식을 터뜨렸다. 이것은 불가항력이었던가. 일순간 덧없이 사라져간 수십 명의 목숨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일까. 이때 수령존자가 그에게 다가들었다. 자네는 어떻게 몽룡도검을 연성했는가? 백상인은 싸늘하게 대꾸했다. 내가 굳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한단 말이오.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지. 수령존자는 고래를 설레설레 내젓더니 말을 이었다. 내 말은 자네가 가능하면 말해주었으면 하는 것일세. 헌데 자네의 그 목경도검은 다소 이상한 것 같던데. 왜냐하면 수령존자는 눈빛을 교활하게 빛내며 말을 이었다. 자넨 이미 알고 있겠지. 오행상극의 이치를. 즉 금극목인데 자네는 금령의 공격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점령했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네는 이 일에 대해 해명을 해보겠나. 백상인은 그제야 그들이 안색을 굳힌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허나 그 이유는 실로 간단하다. 바로 전공과 사공의 차이인 것이다. 사공이란 것은 무예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성하기 위한 편법에 의해 생긴 것으로 전공에 비해 다소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함으로 인해 진짜 전공을 만났을 때에는 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백상인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친절히 그런 설명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싸늘하게 둘러보면서 대꾸했다. 나는 지금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비무가 더욱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당신들은 혹시 겁을 집어먹은 것은 아니오. 그 말에 사대오 법존자들은 일순안색이 대변했다. 수령존자가 냉기를 뿌리며 대꾸했다. 그렇다고 방자지단이 어리석군 백상인. 스스로의 목숨은 재촉하다니. 그렇다면 어서 앞장서라. 끝장을 내주겠다. 좋소. 슥. 백상인은 먼저 신형을 날렸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 네 사람도 급히 신형을 날렸다. 스슥. 황폐해진 주루의 흔적. 그곳엔 허공에 떠올랐던 흙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신자영 RPG스트 백상 강호성검 제46장 불리한 02-29-0002-331 라인 숙명의 불리한 갈대밭 스스스 한 줄기 스산한 바람이 불어 드넓은 갈대밭을 한 차례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한 광경은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는 광경과 흡사했다. 주위는 이미 어두웠다. 암천의 상공에는 미인의 눈썹 같은 초승달이 스산한 바람 속을 가르며 미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한 빛은 외히려 스산한 분위기를 더해줄 뿐이었다. 그 외에 주위는 적막했다. 그렇다고 인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5사람. 백상인과 수령존자 등은 그 스산한 달빛 아래 갈대밭 속에서 둥글게 마주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인들은 백상인을 한가운데 두고 둘러싼 형국이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잠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흡사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아니 그러한 침묵은 바람과 함께 스산하게 휘몰아치는 무서운 살기였다. 살기는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일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그들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또 그들은 마치 하나의 석상이 되어가 는 듯했다. 그러다가 문득 수령존자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놀라운 일이군. 자네는 확실히 우리보다 한 수 위이네. 자네의 기도는 확실히 우리보다 한 수 위야. 자네의 그 몽룡도검은 확실히 특이한 것이 틀림없네. 그러나 자네가 우리 네 사람을 동시에 이길 수가 있을까? 백상인은 침묵했다. 수령존자는 말을 이었다. 성자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지. 본 교단에서는 자네와 같은 인재를 매우 필요로 한다고. 자네는 잘만 하면 가히 1인지와 만인지상의 지위에 오르게 될 걸세. 물론 그 자리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이지. 만일 그리만 된다면 과거 예홍산인의 죽음에 대해 양해를 했듯이 이번 목명존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절대로 추궁하지 않겠네. 어떤가? 모든 생각을 다시 재고해 보는 것이. 백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대꾸했다. 치욕스럽게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하루를 살다감이 나으리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소. 내 심정은 지금 그와 같소. 수령존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 본 교단이 마치 시궁창과도 같단 말인가. 그렇소. 백상인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일순 나머지 3명의 존자가 벼락같이 분노했다. 크하하하. 건방진 애송이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덤벼들다니. 사실 말하자면 수령존자가 그러한 그들의 분노심을 유발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활한 그는 분노로써 긴장감을 무마시키고 일체감을 불러일으키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성질이 가장 급한 화룡존자가 제일 먼저 분노하여 화룡도검을 전개했다. 번쩍. 이에 뒤질세라 금룡존자와 토룡존자 역시 각각 금룡도검과 토룡도검을 전개했다. 번쩍번쩍. 백상이는 3가지 광채가 자신을 향해 노도처럼 휘몰아쳐 오자 주저없이 본능처럼 몽룡도검을 일시에 최대한 발출했다. 번쩍. 그 광채는 일면 다른 것들과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나 세밀히 살펴본다면 백상인의 도검은 밝은 기운이 있고 나머지도 검의 광채는 어두운 기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그 위력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하나의 도검과 3가지 도검이 한순간 무섭게 격돌을 일으키자 꽝, 꽝꽝꽝꽝, 꽈르르르르릉, 쩌러러러러렁. 곧 무서운 폭발음이 사위를 진동시키면서 갈대밭 전체가 움푹파여 하늘로 이 떠오르면서 전체가 온통 짙은 흙먼지 속에 파묻혔다. 미친 듯한 예리한 경기가 마구 난무하니 이곳이 바로 아수라지옥인 것 같았다. 허나 그 와중에서도 대결의 결과는 거의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백상인의 도검은 확실히 3가지 도검의 위력을 거의 비슷하게 막아냈던 것이다. 이것은 1대의 쾌거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령존자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무리의 도검이 서로 부딪혀 가까스로 무산되려는 그 순간 번쩍. 진한 푸른 빛을 띤 수령존자의 수령도검이 일시에 발출되었다. 그것은 가공할 기세를 몰아 백상인에게 노도처럼 덮쳐갔다. 허공에 떠오른 흙먼지나 휘몰아치는 광풍 등 그 도검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일거에 소멸되거나 가루로 화해 사라졌다. 그 즈음 백상인은 이미 한 번 최대의 힘을 기울여서 도검을 발출한 후였기에 재차 도검을 시전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냥 서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꽝. 광채가 백상인의 몸에 부딪히자 갱렬한 금속성 굉음이 터져나왔다. 짤막한 신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허나 그는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전신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옴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수령도검을 맞은 까닭이다. 수령도검은 수의 기운과 관계 있는 것으로 그 속에는 실로 극한의 기류가 담겨져 있었다. 만일 보통 사람이 맞았다면 100이면 100 모두 일순 완전히 얼음이 되어 가루로 흩날렸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차원 높은 무예의 기운이 체내에 흐르고 있는 그에게는 완전한 치명적인 일격이 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전신은 뻣뻣하게 얼어버린 것이다. 실로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령존자가 아니었다. 자, 공격을 계속하시오. 말과 더불어 그는 자신이 직접 재차 도검을 발출했다. 번쩍. 이에 나머지 사람들도 뒤질세라 즉시 각각의 도검을 발출시켰다. 번쩍번쩍. 홍황청자의 4가지 색깔의 강렬한 광채. 그것은 속 모르는 사람이 끝보았다면 아름답다고 경탄을 금하지 못하리라. 그러한 광채는 일거의 백상인을 향해 휩쓸어갔다. 이때 백상인은 전신의 가공스런 추위가 느껴짐과 동시에 의식이 혼미해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을 알아보고는 일순경각하여 최대한 자신의 도검을 격출시켰다. 번쩍. 그것은 전번보다는 다소 못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4가지 도검을 향해 맞서갔다. 헌데 그때였다. 호련 수령존자의 도검이 백상인의 몽룡도검과 맞부딪히기 직전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일에 대해 일순 백상인과 다른 금룡존자 등도 크게 의아해했다. 허나 그러한 일을 검토해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두 무리를 이룬 4가지 도검 광채는 그 순간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꽝꽝꽝꽝꽝. 꽈르르르. 쩌러러러러렁. 쿠쿠쿠우우우. 휘류유유유유. 츠츠츠츠츠츠. 실로 아까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대한 광풍이 노도처럼 휘몰아치면서 흡사 아수라지옥과 같은 상황을 연출시켰다. 주위 100장 이내의 갈대밭은 완전히 그 영향하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뻘건 흙먼지만 자욱하게 허공을 뒤덮고 있었다. 헌데 바로 그때 수령존자의 전신에서 다시 예의 그 도검이 펼쳐졌다. 번쩍. 백상인을 향해 해일처럼 밀려가는 푸른 빛의 강렬한 광채. 아!
이로써 의문은 저절로 풀린 셈이다. 그러니까 수령존자는 이 기습을 재차 펼치기 위해서 아까는 짐짓 헛초식을 펼쳤던 것이다. 실로 교활한 그의 술수였다. 수령존자의 무서운 도검은 이미 기진맥진한 백상인의 전신을 향해 파도처럼 덮쳐갔다. 꽝! 이런 것에 예외는 있을 수가 없었다. 백상인은 다시 둔탁하게 그 덕검을 얻어맞고 전신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신음소리는 없었다. 아마도 신음소리조차 일순간 얼어버린 듯 했다. 그의 눈동자도 이미 흐릿해졌고 전신엔 하얗게 서리가 두텁게 내려 마치 완벽한 서린을 보는 듯 했다. 수령존자의 도검을 2번씩이나 거푸 정통으로 맞았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시녀는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로 벌렁 넘어가고 말았다. 쿵! 그것은 이미 생명이 다한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광경과 흡사했다. 그러고도 그의 의식이 아직 붙어 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그의 육신은 완전히 새하얀 얼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반면 넘어지는 그 충격과 불어오는 일진의 바람에 의해 그의 의복 이가루로 화해 흩날리기 시작했다. 휘류류류. 백상인의 전신은 금세 알몸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모습은 비록 하얗게 얼어버 엿을 망전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면모가 있었다. 허나 이 광경을 바라보고 수령존자는 자신의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듯이 파한대소를 터뜨렸다. 크하하핫 어리석은 백상이나. 성자님마저 침을 삼키는 최고의 인재인 너는 왜 그리 어리석어서 나의 개교에 걸렸단 말이냐. 너의 그 모습은 대로의 한쪽에 걸어놓고 만인에게 눈요기로 보여줄만 하구나. 아니 그렇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일격을 가해줄까. 그러면 너의 육신은 금세 흔적도 없이 가루로 화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의기양양한 태도에 나머지 세 사람들도 동조하며 소리쳤다. 칵칵칵칵. 저 모습은 여자괴나 울리겠는걸. 수령. 너의 작품은 소멸시켜 버리기가 아깝구나. 어때? 저 작품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금령존자의 말에 이어 화령존자가 혈광을 쭉 뿌리며 소리쳤다. 그건 안 돼. 수령은 확실히나 화령보다 훌륭하지만 저기 저녁 것은 더욱 놀라운 놈이야. 그놈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몽룡도검을 괴상하게 익혀냈거든. 저놈을 잘못 다루었다간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지금 즉시 제거해버리자. 어때? 마지막으로 토령존자가 말했다. 헐헐헐. 좋은 의견이야. 그러나 화령 너는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저자는 지금 수령의 공격에 얼어있는데 내가 다시 공격하면 그 얼음이 풀려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수령. 자네가 다시 일격을 가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네. 수령존자는 그 말에 싱근 미소를 지었다. 알았다고. 자네들 내가 정말로 이 녀석을 그냥 둘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지. 자 다소 아깝기는 하지만 나의 작품이 멋지게 사라지는 광경을 다들 보라고. 말고 동시에 수령존자는 미리 준비했던 자신의 수령도검을 시전했다. 번쩍. 강렬한 푸른색의 광채. 그 수령도검이 가공할 위력을 담고 백상인을 향해 일시에 파도처럼 덮쳐갔다. 꽝. 수령도검이 백상인의 몸에 맞자 다시 벼락치는 듯한 둔탁음이 일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백상인의 전신은 완전히 얼어버려 가루로 화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아까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특별히 그의 피부가 더욱 얼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백상인의 전신은 아까 도검을 맞기 전과 종무도 다르지 않았다. 이 기이한 사실에 대의 수령존자는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크게 의아해했다. 특히 화령존자는 대뜸 성질급한 욕설을 퍼부었다. 제기랄 어떻게 된 거야. 수령. 너의 그 도검은 이미 녹슬어 버린 게 아니냐. 수령존자는 그만 오만상을 찌푸렸다. 쓸데없이 짓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화령. 덕검에 족이 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나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 말과 함께 수령존자는 다시 한번 도검을 전개했다. 번쩍. 꽝.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경악한 수령존자는 이내 연거푸 도검을 마구 백상인을 향해 날리기 시작했다. 허나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번쩍번쩍.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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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인은 전혀 가루가 되려는 기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혼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비록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도검마저 펼칠 수가 없어서 마구 공격을 당하고는 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수령존자는 이 놀라운 결호가에 대해 아연실색하다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은밀하게 백상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해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수령존자는 세상에서 자신들보다 무예가 고강한 사람을 악마성자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개대한 야망을 꿈꿀 수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 백상인의 능력이 다소 비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강자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도검이 정말로 녹이 쓴 것이란 말인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활한 수령존자는 일시 이 일로 인해 멍청한 표정을 지은 채 망연히 서 있었다. 그때 호련 토령존자가 나직하게 외쳤다. 수령. 저기 좀 보라고. 일순 수령존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토령존자는 늘 매사에 신중하고 너그러우면서도 포용력이 있으므로 사실상 그들 중에 지도 자격이었다.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수령존자는 늘 그가 단지 자신보다 더욱 교활한 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허나 토령존자는 매사에 잘 나서지 않으면서도 가끔 나설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한다. 그것은 거의 결정적인 말이거나 특이한 제안이었다. 따라서 토령존자를 늘 경계하는 수령존자도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가? 토령존자는 손가락으로 백상인을 가리켰다. 저쪽을 잘 살펴보라고. 수령존자는 일순 의아해하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저것은 신자영 알피지스트 백상 강호 성검 제46장 두 번째 02-29-0004-218 라인. 토령존자가 가리킨 것. 그것은 백상인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백상인의 몸 위였다. 금화. 그것이 언제부터 백상인의 심장 부위 위에 올려져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다. 단지 아까 의복이 모조리 가루로 화할 때 품속에 있던 그 금화가 자연스럽게 그 위에 올려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백상인의 소지품은 비교적 간단하여 얼마간의 활금 전표와 은자부스 러기, 그리고 금화와 금검, 그리고 한 개의 배곡소가 고작이었다. 황금 전표는 이미 수령존자의 공격에 의해 가루로 화한 지 오래이고 몇 개의 은자 조각과 배곡소, 그리고 금검은 주변에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유독 금화만이 그의 심장 부위에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금화는 바로 우다마의 정령이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국금왕 정을 깎아서 만든 정표로 기실 무국의 정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금화는 지금 백상인의 몸 위에서 눈부신 금광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럼 저것이 지금 나의 공격을 무산시키고 있단 말이오. 수령존자는 의아해하면서 토령존자에게 물었다. 토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렇지 않고서야 달리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도 그렇군. 수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곤혹한 표정을 지었다. 헌재 그럼 이 일을 어쩌지? 토령존자는 수령존자를 향해 깊은 시선으로 되물었다. 자네 아직 삼류의 무공을 기억하나? 수령존자는 재차 공혹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토령존자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삼류의 무공이라면 현재 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내공에 의한 장법 따위가 아닌가. 토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런 것을 왜? 토령존자는 미소하며 설명했다. 내 말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의 무예는 거의 기척이 없는 것일세. 그것은 고도의 무예인이 당연한 결과이지. 허나 그것으로 저 금화를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삼류무예에 대해 물어본 것이네. 아하. 바로 그렇게 하면 되겠군. 수령존자는 대뜸 안색이 밝아졌다. 이것은 마치 고도의 무예자가 아주 간단한 무예를 간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삼류무공이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령존자는 껄껄 웃으며 즉시 백상인을 향해 가볍게 일장을 날렸다. 과우우우우. 순간 먹구름 같은 경기가 노도처럼 백상인을 향해 휘몰아쳐 갔다. 그것은 결코 과거의 남궁벽 등이 전력을 다한 위력과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다. 백상인이 보통의 무인이었더라면 아마 이 일장에 의해 즉시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리라. 꽝. 쿠당당. 백상인의 신형은 즉시 십장 밖으로 날려가 사정없이 곤두박질 쳤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금화는
여전히 백상인의 몸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수령존자의 안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이상하군. 그를 향해 토령존자가 말했다. 저 금화의 재질에 문제가 있는 듯하네. 수령존자는 시선을 음산하게 빛냈다. 그렇다면 달려가서 직접 떼어내야 하겠군. 허나 그는 곧 토령존자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다. 위험하네. 그는 지금 무예를 펼칠 수 있는지도 모르네. 막일 자네가 그의 기습에 죽는다면 우린 그를 이길 수가 없을지도 모르네. 수령존자는 신형을 멈춘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긴 그렇군. 그렇다면. 토령존자는 눈빛을 깊게 빛내며 말했다. 우리 이번엔 함께 그를 공격해보세. 그런다면 아마 그는 완전히 가루로 화할는지도 모르네. 일거의 말이네. 좋은 생각이요. 수령존자는 즉시 찬성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명도 즉시 동조하여 준비를 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일순 토령존자가 짤막하게 외쳤다. 공격하세. 그 말이 떨어짐고 동시에 번쩍번쩍 허공 가득 강렬한 빗무리가 일면서 백상인을 향해 휘몰아쳐 갔다. 그 위력은 가히 미증류의 것. 그 앞에 놓인 백상인의 모습은 마치 풍전등 화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럼에도 백상인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광경에 4대 우법존자들은 일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수령존자의 도검 하나는 견딜 수 있었을지라도 4명의 합공을 견딜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 거대한 빗무리는 백상인을 완전히 덮쳐버리고 말았다. 꽝꽝꽝꽝꽝. 거대한 폭음. 그것이 어찌 인간의 몸에 부딪힌 무공에 의해 나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으랴. 일순. 백상인이 있는 주위의 바닥이 완전히 터져나가면서 흡사 혼돈 같은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올라 사위를 버섯구름처럼 뒤덮었다. 이에 4대 존자들은 일시에 안심하는 눈치였다. 제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그런 공세하에 살아날 사람은 없으리라. 그가 금강불괴지신의 할아버지를 연성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리라. 그들은 그렇게 내심 확신을 가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런 안심만큼이나 그들은 다시 한번 크게 놀라 눈을 부릅떠야 했다. 백상인. 그는 오나전이 소멸된 흙먼지 속에서도 여전히 멀쩡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혼돈 같은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그 금화는 더욱더 찬연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혹시 환각이 아닐까? 저 백상인은 이미 가루로 변했는데 자신들이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수가. 4대 존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만일 자신들의 도검이 이토록 위력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뿌드득. 수령존자가 일순 이빨을 소리나게 갈아붙이더니 안면을 악독하게 일그렸다. 그러면서 그는 일순 뭔가 생각한 듯 백상인의 품속에서 나온 소지품들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바로 백옥소와 금검이었다. 뭘 하려는 건가? 토령존자의 물음에 수령존자는 안면을 융악하게 일그리며 말했다. 과거 예홍사님이 저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물론 그때 예홍사님이 무엇 때문에 저자에게 당했는지 아시오. 수령존자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금검이오. 아니 이 만년원옥으로 만들어진 백옥소도 무슨 작용을 했는지도 모르지. 따라서 나는 이것을 저놈에게 한번 시험해볼 생각이오. 저놈이 과거의 예홍사님보다 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 말에 토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오. 그것은 보아하니 유례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신검임이 분명한데 수령이 그것으로 놈을 토막낸다면 도검으로 가루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오. 토령존자의 이 칭찬을 듣자 수령존자는 내심 의기양양해져서 흉악하게 웃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성공하면 당신들은 이 공을 잊지 말아야 하오. 자 그럼 해보겠소. 이윽고 수령존자는 금검을 들고 백상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대략 10장 밖에 이르자 수령존자는 신형을 멈추고 백옥소는 좌측 손에 든 채 금검을 우수에 들고 백상인에게 겨누었다. 그들과 같은 고수에게는 10장의 거리라도 실로 지척과 같은 것이다. 이어 수령존자는 본신의 무한한 내공을 가득 끌어올렸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매우 신중하게 이를 데 없었다. 실로 이번에 이 일이 그들의 앞일에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곧 그의 우수에 들린 금검에서
호련 무한한 내력에 의한 건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오오오오. 그 흡사 검신처럼 늘어난 건강은 길이가 무려 10장 가까이 됐다. 이것은 강호의 일반 무인들이 보기에는 실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수령존자는 그 건강을 가지고 백상인의 육신을 향해 일순 빠르게 내리쳐갔다. 슉 그 기세와 빠르기는 형용을 불허하는 것이어서 백상인은 흡사 도마 위의 고기처럼 곧 여러 토막으로 잘려나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련 누워있던 백상인이 그 순간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는 미소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미 늦었소. 신자영 RPG스트 백상 강호 성검 제47장 03120003 344 라인. 헉. 수령존자는 경악하여 눈을 부릅떴다. 바로 이 순간 백상인이 깨어날 줄이야. 수령존자는 무의식 중에 내려치던 건강을 계속해서 움직였으나 그것이 백상인의 몸 위에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아야 했다. 이 모든 사실에 수령존자는 일순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가온 놀라운 공포감에 그는 그만 자신의 도검을 본능적으로 전개하고 말았다. 번쩍. 비록 다급한 순간에 전개한 거질망정. 그 광채는 여전히 강렬했고 눈부셨다. 그러나 문득 자신이 실수했음을 느꼈을 때에는 상대방의 전신에서 기이한 황금빛 광채가 번져나옴을 볼 수가 있었다. 황금빛 광채. 그것은 맹세코 수령존자 본인이 생전 처음으로 본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수령도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또 번쩍이지도 않았다. 다만 은은한 황금빛으로 번져나오는 노을의 움직임 같기도 했다. 아니 그 빛깔은 단연코 성스러운 석이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아까 보았던 금화의 광채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들을 수령존자는 일순간 떠올릴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은 갑작스럽게 눈앞으로 닥쳐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느낌은 길었지만 그 시간은 극히 짧았다. 마치 일수유 같은 총각의 시간이 지나가고 수령존자는 자신의 푸른 빛도 검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황금빛 서광이 급격히 덮쳐옴을 인식했다. 그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 소리는 결코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의식은 아득히 무저의 세계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신이 하얗게 비는 충격 속에서 지독히 교활한 만큼 허망한 종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스스스스. 머리부터 차례대로 가루로 화해 흩어지는 수령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장내의 사람들은 모두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속에 사로잡혔다. 이윽고 수령존자의 신현이 오나전히 자취를 감추자 그가 들고 있던 금검과 백옥소가 의지처를 잃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백상인이 불쑥 솟아나듯 그 자리에 다가와 두 가지 그의 물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전혀 환상과 같은 몸놀림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이번에 실로 괄목할 만한 대성취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도검은 처음 시전하는 것이었는지라 완벽하지 못했소. 만일 당신이 먼저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목숨은 해치지 않았을 텐데. 백상인의 그 독백이 조용히 울려 퍼지자 그제야 3대 존자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너의 그 무예는 뭐라는 거냐? 토령존자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묻는 말이었다. 다른 두 사람 역시 신경을 곧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 역시 이 일이 매우 궁금한 것 같았다. 백상인은 웃으며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무국도 검이요. 무국도 도검. 3인은 눈을 있는 대로 부릅떴다. 그럴 수가. 믿을 수 없다. 토령존자의 말에 백상인은 미소하며 물었다. 무엇이 그리 믿을 수 없다는 말이오? 토령존자는 여전히 눈을 부릅뜬 채 말했다. 무국도 검이란 말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불가능한 성취이다. 무국이란 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끝났듯이 그러한 무예도 단지 전설뿐이었다는 말이다. 허나 내가 직접 무국도검을 성취했다고 말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백상인은 웃으며 말했다. 나의 말은 조금의 거짓도 없소. 사실이겠지. 허나. 토령존자는 길게 탄식을 하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네가 그 무국도검은 연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겠나. 우리는 솔직히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어서 그렇네.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마지막이란 말은 당치 않지만. 백상인이 승낙의 표시를 하자
그들 3인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심지어 성질 급한 화룡존자와 무뚝뚝한 금령존자도 매우 온순해진 표정이었다. 그들은 백상인의 너무도 가공한 무예의 주죽이 들어버린 것일까. 백상인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시 수령존자의 두 번째 공격을 받고 정말 위기에 물렸었소. 나는 더 이상 무예를 전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마저 혼미해져 왔소. 그때 정말로 죽는 줄 알았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것이 나를 살린 것이 오. 백상인은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천하에서 유일한 무국지지의 정수인 무국금 황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따라서 이것은 천하에서 가장 순수한 무국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나도 과거에 무국의 기형을 얻긴 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나의 몸에 융화되지 못했고 또 융화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결코 순수하지는 못했을 것이요. 따라서 이 금화가 옷 속에 숨겨져서 빛을 보지 못할 때에는 나는 그저 수령도검에 의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소. 그런데 나는 마침 그때 옷이 전부 가루가 되었소. 그것은 실로 기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소. 그것을 어째서 기현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토령존자는 눈빛을 빛내며 물었다. 백상인은 조용히 미소하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무국은 천하 우주의 시초이며 그 귀결점인 것이오. 따라서 그 힘은 끝노갓 우주 속에서 가장 강한 것이며 제 아무리 강한 무예라 할지라도 즉시 그 속에 흡수 많은 것이오. 비록 이 금화가 무국의 무예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무국의 순수한 정화였기에 수령존자의 도검을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오. 수령존자는 나의 몸에 도검의 기운을 불어넣었소. 그 때문에 금화는 그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것이오. 이것은 마치 언덕 위의 바위가 조금만 힘을 가해주면 거대한 힘으로 낙하하는 이치와 같소. 즉 수령의 도검에 의해 이 금화는 영성을 띠게 되었던 것이오. 토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공격에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던 것이구려. 우리는 우리의 무예가 잠시 녹이 슬었나 했소이다. 백상인은 빙그레 미소했다. 무예가 금속이 아닌 한 녹이 슬리야 있겠소. 토령존자는 기괴하게 웃더니 곧 눈을 깊게 뜨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무국도검을 연성한 경위는 아니지 않소.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계속했다. 내가 미처 당신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내가 몽룡도검을 연성한 경위는 이미 그 구결을 알고 있었고 또 몽룡존자의 시전광경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요.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실은 당신들의 무예도 그때에는 거의 터득한 상태였소. 바로 그때 금화의 빛이 나의 영감을 거세게 움직였소. 마침 그때는 금화가 나의 몸속에 침투한 수령도검의 기운을 거의 흡수한 상태였는지라 나는 누운 채 그대로 그 구결에 몰입했소. 그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영감은 일평생 다시 오기 어려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의 위험마저도 불사했던 것이오. 백상인은 미소하며 말을 끝맺었다. 그리하여 운 좋게도 나는 제때에 맞추어 연성을 끝냈던 것이오. 허나 나는 그 무국도검의 위력이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소. 가볍게 방어만 한다는 것이 수령존자를 죽이고 말았소. 미안하오. 미안하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토령존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헌데 말씀 도중 구결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상인은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문득 웃으며 되물었다. 당신은 혹시 반야문을 아시오? 반야문이라. 토령존자는 일승곤혹한 표정을 지었다. 듣고 있던 화룡존자도 의아해하며 금령존자에게 물었다. 이봐 금령. 반야문이 뭐지? 금령존자는 무뚝뚝하게 되쏘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멍청아. 화룡존자는 그 말에 발끈 화를 내려다가 곧 가까스로 참고 중얼거렸다. 하긴 내가 알고 있을 리가 없지. 헌데 그 반야문은 혹시 불문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도가의 문파일 수도 있지. 백상인은 그들이 반야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들의 집단인 악마교의 생성유래에 포함돼 반야문의 이야기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외였다. 아마 악마교는 자신들의 수치라고 여겨지는 그 대목을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교주인 악마성자는 알고 있을 것인가?
백상인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구태여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는 과거 우연한 기회에 그 구결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오. 토령존자는 눈빛을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그러셨군요. 물론 그도 내심 백상인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지만 기실 이러한 무예에 관한 내용은 서로가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런 당신들은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소. 토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어 토령존자는 문득 백상인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헌데 한 가지 부탁이 있소이다.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백상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토령존자는 고개를 깊이 수그리더니 어렵게 겨우 말을 꺼냈다. 저희들의 자진을 허락해 주십시오. 백상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이제 당신들을 개과천선시켜 살려주려고 하는데. 헌데 토령존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됩니다. 백상인은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왜 안 된다는 거요? 토령존자는 일순수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어갈 때, 그 말이 진실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결심한 몸. 남기고 감출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토령존자는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는 매우 격정에 차 있어서 절로 감동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우리들을 살려준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무수한 잘못을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의리를 저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의 도움에 의해 살아날 경우 우리는 차후 우리의 성자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당하느니 우리들은 차라리 자진하여 죄의 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당신도 우리를 살려주기보다는 차라리 자진하도록 그냥 놔두는 편이 속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수한 원혼들에게 향하는 죄의 갚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토령존자의 말은 그냥 듣기에도 깊은 진정이 어려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어조였다. 누구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 대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 것이다. 백상인은 장탄식을 터뜨렸다. 그 말은 진정이요. 토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강으로 볼 때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우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토령존자의 어조는 매우 간곡했다. 백상인은 시선을 돌려 화령존자에게 물었다. 당신의 의도도 그러하오. 그렇습니다. 화령존자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다. 시뻘건 그의 안광에서는 금방이라도 그의 진정이 튀어나올 듯했다. 이에 백상인은 끝으로 시선을 금령존자에게 돌렸다. 나는 당신을 아끼고 싶소. 당신의 의도는 어떻소? 금령존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다가 서서히 무릎을 꿇으며 묵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 은혜는 내세에서나 갚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내세가 있다면 저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자처할 것입니다. 흑. 마지막으로 금령존자는 지나디 진한 사나이의 눈물을 떨구었다. 그 뜨겁게 오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백상인은 거푸 장탄식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무겁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의 의도를 허락하오. 그러나 후회는 말아야 할 것이오. 후회는 정말 없습니다. 토령존자의 음성을 들으며 백상인은 서서히 선영을 돌렸다. 그러자 토령존자와 화령존자 그리고 금령존자는 삼재의 위치로 둥글게 모였다. 그들이 둥글게 모인 채 좌정하자 일순 그들의 신형에서 갑자기 각각의 광채가 현란하게 솟구치기 시작했다. 홍황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도검 공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예를 안으로 되돌려 소멸하려는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곧 그들의 무예가 자신들의 육신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화르르르르. 지독한 로린내와 함께 그들의 인상은 일순 무서운 고통 속에서 한껏 찌푸러졌다. 그러나 그 무예가 곡강한 만큼 그들이 소멸되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스스스스. 한 줄기 바람이 일자 그들의 시신은 곧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래에는 그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실로 허무하면서도 완벽한 자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백상인. 그는 이미 이 자리를 떠나버린 듯 보이지 않았다.
일진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갈대밭엔 일순 정적만이 남았다. 죽음보다 더욱 깊은 신자영 RPG스트 백상 강호성검 제47장 이어서 03-12-0005-201 라인 세 사람. 그들은 분명히 죽었다. 그들의 육신이 소멸된 것은 사실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희희낙낙하며 어느 한쪽 방향으로 줄다름질 치고 있었다.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분명히 죽었으되 사실은 죽지 않은 것이란 말인가? 영혼. 사후에 영혼이 있는지 알아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러나 여기 그 영혼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원형이란 것이다. 원형 사람이 정통의 무예를 익혀 그 경지가 연호압도에 오르면 능히 육신 가운데서 원형이란 존재를 분리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 허나 거기에는 결코 육신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뒤따르게 된다. 육신이 파괴되면 원형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 육신이 완전히 파괴되어도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로 신비로운 마귀의 대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수라 환원 복체 대법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연코 마법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원형이 되살아나려면 반드시 다른 육체의 영혼이 죽어야 하는 것이다. 즉 아수라 환원 대법을 펼친 원형은 육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이 다시 그 육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긴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은 영구히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는지도 모른다. 인류의 씨가 모두 마를 때까지. 크하타자타. 통쾌하군 통쾌해. 놈은 우리가 이 아수라 환원 복체대 법으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지. 화령존자는 가가대소를 터뜨리며 웃어댔다. 물론 그가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심어전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원형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여존자가 그에 동조하며 껄껄 웃어댔다. 이 모두가 토령의 공이 커. 그 녀석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말이야. 나조차도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 토령존자가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연기는 금령이 더 잘하더군. 나는 금령이 그토록 말을 잘하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 이제부터는 금령을 다시 봐야 하겠어. 맞아. 뭐 내세가 어떻다고. 크아타탓 그 녀석은 장차 내세의 종이 하나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말이야. 칵칵. 화령존자가 꺼리낌 없이 마구 웃어댔다. 이에 금령존자가 다소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안 된 것은 수령이야. 그도 잘만 하면 우리처럼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에 화령존자가 돌연빽 고함을 쳤다. 그 자식 얘긴 하지도 마라. 너무 잘난 척하는 녀석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구. 내가 그동안 녀석에게 놀림을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가 갈릴 정도야. 이때 토령존자가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어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우선 몸뚱이를 빌린 다음 성자님을 찾아가 이 일에 관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 녀석은 이미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저도를 번나놨어. 이젠 성자님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리고 나는 아가 녀석에게 구국도검의 구결을 알아내려고 해 은하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도중에 그만두었어. 다행히 그 관건이 금화에 있는 것 같으니 차후 은밀하게 그것을 퇴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어. 만약 그런다면 우리도 무국도검을 연성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 그렇군. 좋아 찬성이야. 무국도검이라. 이거 말만 들어도 군침 이도는군. 금령존자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그때 화령존자가 입가에 기이한 웃음을 흘리며 화제를 돌렸다. 아 이젠 어떤 녀석의 몸속으로 들어갈까. 물론 젊고 잘생기고 머리 좁고 건강하며 자질이 좋아야 하겠지. 토령묘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런 조건을 빠짐없이 갖춘 사람을 찾으려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거야. 우리는 지금 상황이 다급한 편이니 우선 아무나 잡아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나면 차후에 훌륭한 녀석을 고르는 게 좋을 거야. 그도 그렇군. 화령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금령존자가 비꼬듯 입을 열었다. 이봐 화령. 너는 아예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는 게 어때? 그래서 심심할 때면 우리는 서로 응. 그 말에 화령존자는 자존심이 상한 듯 크게 소리쳤다. 개소리 마라 금령. 그따위 짓은 너나 하라고. 나는 다른 것은 보지 않겠어. 오직 사내 녀석의 그 물건만 보겠어. 그래서 그것만 훌륭하다면
다른 것은 일절 보지 않겠어. 크카카 그렇다면 너는 매일 사내 녀석의 바지가랭이만 벗길 참이냐. 그게 뭐가 어때? 너 자꾸 내게 시비를 걸 셈이냐. 아니야 아냐. 화령존자의 시퍼런 서술에 그만 금령존자는 두 손을 싹싹 빌었다. 헌데 그때였다. 호련 그들의 전면에 마치 유령 같은 인형이 땅속에서 솟아나듯 나타났다. 그런데 그는 바로 백상인이 아닌가. 이 사실에 일순삼이는 혼비백산했다. 아쩌저. 으악. 한 차례 괴성을 지른 후 그들은 갑자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번개처럼 도주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싸매고 어마 뜨거워라 달아나는 그들의 정신은 지금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백상인은 정말로 귀신이 아닐까. 일순 그러한 의문까지 들면서 그들은 급급히 주랭랑을 쳤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었다. 지금 백상인에게서 달아난다는 의지마저 그들에게는 없었다. 단지 이 순간 백상인으로부터 빨리 멀어져야 한다는 강렬한 정신적 압박감만이 그들을 짓누르며 주랭랑을 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때 문득 백상인의 입술이 가볍게 열기며 조용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당신들은 이제 내가 당신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오. 그리고 나는 아까 분명히 말했었소. 당신들의 이 의도는 허락하나 후회하지는 말라고. 나는 아가 수령존자를 죽일 때 실수로 그러했다고 하였었소. 그러나 지금은 당신들을 일부러 죽여야 하겠소. 이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다만 만인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오. 이미 육신이 사라진 그대들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번쩍. 황금빛 광채가 일순 사위를 가득 메웠다. 그 빛깔은 장엄하면서도 상서로운 서기를 가득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광채는 일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사위를 번쩍 밝히다가 사라졌다. 허나 그 효과는 아주 분명했다. 크아아.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토령존자 등 3인의 원형은 그 순간 갈갈이 찢겨져 날아가고 있었다. 끝까지 음모와 흉계를 고치지 않았던 그들. 그들의 허망한 최후였다. 드디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려는 것 같았다. XXX. 정말 그분이 돌아오실까요? 그분이 못 돌아오시면 어쩌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죠? 언니. 그분이 못 돌아오시면 우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니. 우린 언제쯤 죽어버릴까요? 사흘 뒤나 아니면 열흘 후 그것도 아니면 한 달 후. 주벽군과 유은봉. 그리고 제갈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밤을 거의 지새누 가까스로 한 침상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제갈청하 등은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들의 몸을 더듬는 것을 느꼈다. 그녀들은 처음에는 서로의 잠버릇이 나쁜 것으로 오인하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손길이 마침내 자신들의 옷을 한 겹씩 벗겨내자 그녀들은 그만 대경실색하여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이것은 그 어떤 치안일까? 그녀들은 그만 일시에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불을 밝혔다. 그 순간 그녀들은 볼 수가 있었다. 온통 발가벗은 채 들어와 있는 자신들의 낭군을. 그녀들은 일면 놀랍고 반갑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하에서도 눈물부터 솟구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백상인의 알몸을 서로 다투듯이 끌어안고 한 차례 기쁨의 눈물을 흘린 뒤 그제야 제갈청하가 이 괴상한 차림새에 대해 눈을 하얗게 흘기며 이래 자초지종을 들었다. 백상인은 가능한 한 상세히 그리고 거의 모든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그가 무국도검을 연성하고 사대존자들을 제거하기까지의 모든 경위 등. 제갈청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다. 이제 희망이 비친 것이다. 주벽군과 유은봉도 다른 내용을 모르지만 연신 환호하며 백상인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 열렬한 기쁨 속에서 날은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은 눈부시게 느껴졌다. 프롬 키즈 코텔 코 KR2 3월 26일 18-15 케이스트 1996 서브젝트 강호 성검 15 프롬 키즈 코텔 코 KR 하데스 키즈 데이트 226 1996년 3월 23 18 26 플러스 0900 케이스트 2 시스파크 헤라 카이스트
KR 엑스메일러 패스트메일 버전 2.4풀 21 H3 스테이터스로 픽션 인키즈 글쓴 이바이 아폴로 9DWNS 날짜 데이트 1996년 3월 26일 화 18시 15분 0초 케이스트 제목 타이틀 강호성검 15어에어 55와 신자영 RPG스트 백상 강호성검 제48장에 03140755 349 라인 외 다음 날 백상인과 그 일행은 북경에 도착했다. 당금 명의 황성인 자금성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백상인은 주벽군과 유은봉을 안으로 돌려보냈다. 악마교의 결성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가 황궁을 찾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상인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대홍산으로 다시 치달렸다. XXX 단풍 창밖에는 서서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진홍 노을 속에서 이 대홍산의 단풍을 구경한다는 것은 확실히 어떤 정취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곳은 객점의 어느 평범한 방 안. 백상인은 창문 너머로 그러한 경치를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상념에 젖어 있었다. 그들이 이곳 대홍산에 온 지도 벌써 사흘째. 그동안 그들은 과거 무맹이 있었고 지금은 악마교의 결성식이 준비되고 있는 총단을 이미 수차례나 세밀히 검토한 바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재검토는 필요치 않았다. 그리고 결성식은 바로 내일. 당신은 정말 그와 싸우실 건가요? 제갈청하는 침상의 모퉁이에 살짝 걸터앉아 백상인을 향해 그렇게 입을 열었다.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제갈청하는 아미를 살짝 찌푸렸다. 당신은 정말 그의 무예가 무국도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나요? 확실히. 그렇소. 백사인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연히 당신이 그 자를 이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로군요. 그럴 것이오. 이에 제갈청하는 나직이 한숨을 불어내며 물었다. 당신은 언제 가실 거지요? 백상인은 고개를 제갈청하에게 돌리며 대답했다. 바로 지금이요. 헌데 제갈청하의 안색을 살피고는 물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소? 제갈청하의 안색은 보기 드물게 잔뜩 그늘져 있었고 또 파리하게 핏기가 없어 보였다. 백상인이 묻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단지 빈매의 생각이 나서. 빈매의 생각. 그녀는 언젠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모든 일에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반반이라고요. 파본. XXX. 즉 숨어있던 제갈청하가 감금된 잠룡회의 인원들을 구출하고 그들이 악마 교도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있는 소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소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나고 말았다. 주인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백상인은 피리 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XXX. 한 사람. 그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백발의 청년. 악마 성자. 그가 봉우리 위로 다가왔을 때 백상인은 비로소 배곡소를 갈무리하고 몸을 일으켰다. 오랜만이오. 악마 성자. 다소 겸허한 태도로 말하는 백상인의 말에 악마 성자는 일순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고 있었다네. 자네의 그 피리 소리는 매우 훌륭하군. 백상인은 미소했다. 고맙습니다. 헌데 당신의 그 수하들이 당한 것이 유감이오. 악마 성자는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는 않네. 그런 아이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군요.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악마 성자는 다시 기이하게 미소하며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자네의 무예는 가일층 발전한 것 같군. 과찬이오. 백상인은 겸사하며 안색을 다소 붉혔다. 이에 악마 성자는 다시 기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어차피 자네와 나는 적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제 우리 두 사람 중 하나가 앞으로 중원, 아니 천하의 주인이 되는 것일세. 물론 승자에게 그 행운이 돌아가겠지. 말을 끝내면서 악마 성자는 다시 기묘하게 웃었다. 백상인은 그 기묘한 웃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한 가지 더욱 불길한 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백상인은 악마 성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었다. 오대존자들도 백상인이 그들보다 무예가 높아지자
능히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악마성자의 무공은 그보다도 오히려 높은 경지에 있단 말인가. 문득 저녁 때 제갈청아가 말하던 구절이 뇌리를 엄습했다. 불길하다. 허나 과거 바냐다라가 말한 것처럼 그가 무국도검을 연성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신이 이긴다. 백상인은 내심 용기를 북돋우며 고개를 들어 악마성자에게 말했다. 자, 당신이 먼저 공격하시오. 이에 악마성자는 다시 기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오. 백상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악마성자는 느물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조심하게. 말과 동시에 그의 전신에서 일순 눈부신 빛이 폭사되었다. 번쩍. 적주 황록청 남자. 그것은 7가지 빛깔이 너무도 선명한 무지개빛 광채였다. 이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오대존자 등이 펼쳤던 도검류와 비슷할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도마가 펼치던 칠색영롱한 도검과 흡사했다. 사라라라랑. 그것은 지극히 빠르면서도 감겨드는 듯 부드럽게 백상인을 향해 덮쳐왔다. 이 이상의 도검은 없다. 가히 도검의 최고 최후 경지. 번쩍. 황금빛 서광. 확실히 그것의 느낌은 악마성자가 펼친 칠색 광채보다 더욱 부드럽고 옹후했다. 가히 도검 최고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일순간 두 개의 광채가 중간 지점에서 부딪혔다. 허나 소리는 없었다. 황금빛이 일순 칠색 광채를 흡수해버렸기 때문이다. 백상인은 이 찰나지간 그간의 불안감이 싹 가셔버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됐다. 그는 이제 승리한 것이다. 내심 그렇게 외치고 있는 순간에 그의 황금광은 악마성자를 향해 빠르게 덮쳐갔다. 이제 보나마나 그는 한 줌의 재로 화할 것이다. 그런데 백상인은 그 순간 악마성자의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악마성자는 그 순간 아까의 그 기묘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바로 그때 머리가 돌지 않았다는 증거가 일시에 명백하게 나타났다. 황금광은 마악 기세 좋게 악마성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면전에 이르자 무엇에라도 막힌 듯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악마성자의 모습은 어느새 변해 있었다. 삼두육비의 괴물. 그것은 황금빛의 공포스런 악마상이었다. 그것은 과거 신도운영이 펼쳤던 암흑장이란 무예와 흡사한 듯도 했으나 기실 그 느낌은 정녕 하늘과 땅 차이였다. 황금빛 등신 악마상. 그것은 백상인의 황금광을 입으로 흡수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다. 1장, 2장, 3장. 실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백상인은 악마상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자신의 기운이 그에게로 빨려들어 감을 느꼈다. 분명 백상인의 기운은 한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기실 그 한계는 뚜렷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백상인은 기운이 점차 빠져나가자 정신이 몽롱해짐을 느꼈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백상인은 자신의 기운이 모조리 탈진되었다고 느꼈다. 이제는 거짓말 하나 없이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다. 그나마 지금 그가 서 있는 것은 쓰러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이런 무예가 있단 말인가. 그때 악마상이 늘어나는 것을 멈추더니 돌연 기괴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흐흐흐흐흐. 백상인. 너는 매우 궁금할 것이다. 너의 최후에 앞서서 내가 너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 수가 없지. 흐흐. 백상인은 대답할 힘도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오는 악마성자의 음성은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흐흐, 내가 너의 성취를 모르고 있었는 줄 아느냐. 너는 이미 반야문의 절기를 이어받았고 드디어는 무국도검을 터득했지. 그러는 도중 나의 5대 존자를 해치웠고.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너는 본래가 나와는 천적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따라서 너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헌데 나는 그때 검룡자와 함께 성수장으로 너를 보러 갔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너의 관상은 장차 훌륭하게 될 상이니 아예 너를 살려두어 너를 이용하자고. 그리하여 나는 그때 무맹에서도 일부러 너를 쫓지 않았고 또 내가 반야문의 절기를 보는 것도 방관했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은 이미 내게 있어서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즉 나의 기초는
반야문의 정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너의 성취를 방관하고 아니 일부러 도와주기 위해 몽룡과 오대존자의 나머지를 보내기도 했지. 과연 너는 모든 위기와 난관을 기지와 자질로 극복해내더군. 나는 정말로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하여 나는 기다렸다. 내가 하루빨리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기를. 왜냐하면 나의 지금 성취는 도검을 이미 뛰어넘어 무검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런데 결코 무검에 들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무국도검을 연성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나와 같이 사공으로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국도검을 연성한 자의 기운을 흡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지금과 같은 방법을 썼던 것이다. 그저 듣고만 있는 백상이는 내심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악마성자는 자신의 기운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부러 낮은 칠색광채를 발했던 것이란 말이 아닌가. 그것이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말려들다니. 아니, 알고 보니 말려든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백상이는 결국 악마성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것이 아닌가. 백상이는 일순 완전한 시리와 절망에 빠졌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자신은 여태 무엇을 했던 것인가.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진 백상인을 바라보며 악마성자는 음산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이미 내가 보다시피 무의 최고의 궁극인 무검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너는 이제 죽어줘야 하겠다. 왜냐하면 너의 자질은 실로 너무도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지. 비록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오르긴 했지만 나의 천적인 너에 대한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더군. 자, 솔직히 자질이 아깝지만 이만 가거라. 말이 끝나자 무려 그 크기가 100장여나 되게 커진 악마성자는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자 그 입안에서 호련, 시뻘건 불길이 백상인을 향해 쏘아져 내려왔다. 화르르르르. 그 불똥이 닿는 주위의 온갖 바위들이 일순간으로 화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결코 예사의 불이 아니었다. 지옥의 마화라고나 할까. 이제 백사인은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것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인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실의 낙담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체념.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몹시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힘이 없는 육신이야 무거운 것은 당연하지만 이 마음의 존재는 왜 이리 무거운가. 악마성자의 그 가공할 공세는 상관없이 백상이는 일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히 쉬고 싶어졌다. 바로 그때 그의 놀이에 문득 방야다라의 문구가 떠올랐다. 그리고 어느 고승의 모습이 직접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본능적으로 백상이는 그 고승에게 내심 소리쳤다.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소.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리라고. 헌데 이게 무슨 엉뚱한 결과란 말이오. 그런데 그 고승은 그저 빙그레 미소만을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미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네. 자네는 그게 보이지 않는가. 말과 더불어 고승의 모습은 한순간 그의 놀이에서 사라졌다. 시로 엉뚱한 말만을 남기고. 헌데 바로 그때 백상인의 내리에는 섬전처럼 꿰뚫는 한 줄기 영감이 있었다. 저 고승의 모습은 환상이다. 그렇다면 나의 이 무겁게 이를 데 없는 마음은 환상이 아닐까. 이 육신도 죽으면 그림자처럼 지워질 것을. 그리고 나의 무예도 무엇인가 얻으려는 노력도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즉 무검이란 것도. 무검의 구결이 그의 내리 속을 스쳐간 것은 바로 그때였다. 무검이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없음이란 무엇인가. 곧 만유이다. 즉 있음이 곧 없음이니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어서 환상과 같도다. 거기에는 나도 없고 저도 없으니 모두가 평등함이로다. 그리고 그것은 둘이 아니라서 하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을 따라서 미망을 깨친다면 능히 최고의 경지 무검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으리라. 신자영 RPG스트 백상 강호성검 제49장 완결이란에 03140757 백산 라인. 대단원. 아. 백상인. 그는 일순간 깨달았다. 그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비춰졌다. 거기에는 그 어떤 번뇌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졌고 그는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물론 화르르르르. 가공할 악마성자의 공격은 그 순간 거의 임박해 있었다. 그러나 백상이는 단지 가볍게 미소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깨달은 성자의 미소였다. 이때 악마 성자는 일순 눈을 부릅떴다. 자신이 격출한 마화가 돌연 백상인의 몸을 마치 헛개비를 통과하듯 그대로 통과해버렸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악마 성자는 눈을 부릅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더욱 악화되었다. 백상인의 몸을 통과한 마화가 돌연 자신의 조종을 벗어나서 갑자기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악마 성자는 그만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급히 그것을 피하려고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그 마화의 속도는 그의 어떤 움직임보다도 빨랐다. 이것은 또 어찌된 일인가. 자신이 이렇게 조종한 것도 아닌데. 그 의문을 미처 풀기도 전에 악마 성자는 그 마화의 기운에 휩싸이고 말았다. 화르르르르르. 아. 자신이 펼친 마화에 의해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은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 악마 성자는 그렇게 죽었다. 무서운 야망과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한때 천하를 마음대로 흔들어 보려고 했던 그는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다. 펑. 거대한 악마상은 호공에서 일시 대폭발을 일으켰고 악마 성자의 육신은 계속해서 마화에 불타다가 마침내 갈갈이 찢겨진 채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났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백상인에게 제갈청하가 신법을 펼쳐 다가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그녀는 백상인을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잘 됐어요, 백랑. 다행히 악마 성자는 어렸을 때부터 거세를 해야 하는 마교의 규칙 때문에 성불구였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전부 무사했죠. 과거 도마나 오대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악마교의 심오한 무예를 연성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는데 남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갖가지 방법끝로 그 여자들을 속일 수가 있었죠. 결국 우리의 인원들은 모두 무사해요. 악마 교도들도 잡아서 무공을 폐쇄시켰지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백상인은 고요히 미소했다. 잘된 일이요. 제갈청하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해주었는지 알아요. 바로 빅매였다고요. 그녀는 사태가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대요. 호호. 야구르지 않아요. 백상인은 여전히 미소하며 대꾸했다. 야구르지 않소. 그때 산 아래에서 한 인형이 빠르게 올라왔다. 그는 바로 손범이었다. 사부님. 손범은 백상인의 얼굴을 한번 우러르더니 즉시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명예황실에서 황제가 직접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부마를 보러 왔다나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백상인은 시선을 아래쪽으로 던졌다. 과연 사나른 병기가 무수히 번쩍이는 가운데 황제의 어가가 이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다. 백상인.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갈청하와 손범은 숙연히 그의 뒤를 따랐다.